14주 정도에 걸쳐서 살을 몇 킬로를 뺐냐면 70kg 이상을 뺐어요. 네. 70kg 이상이면 이번 성인 남자 한 명의 몸무게가 빠져나간 거예요. 한 4개월 동안에. 근데 그때마다 그곳에서 나와서 그 프로를 인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변화를 원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몸짱을 원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마지막 날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개그맨이 살이 쭉쭉쭉쭉 빠져가는 것을 막 환호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그 개그맨이 이제 90kg대로 98kg대로 딱 들어가는데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얼마나 치열하게 그 4개월을 보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살이 빠지지 않고요. 마음먹은 대로 행동할 때 살이 빠지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저도 뭉클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이 저 70kg가 넘는 그런 살을 몸에서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를 그 마음이 그냥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요청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번 6월 한 달 동안에 이제 변화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이 말씀이 이제 한 달치가 미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도 금요일 예배도 수요일 예배도 한 달치가 나오는데 이번 6월 달에는요, 이 변화가 주제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변화 없는 1년이 모여서 오늘의 지금의 내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파이팅 한번 할까요?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진정으로 변하고 싶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 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놀랍고 위대한 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아마 이 예배에 나올 때 고민하신 분도 있을 거야. 내가 오늘 가야 할까 말아야 될까. 피곤함을 넘어 이곳에 나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진지한 물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첫 번째로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축복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 축복을 잘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잘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함께 따라할까요? 내 입은 주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주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정이나 이 설날 때 세배를 받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뭐 잘 살아라, 뭐 올해 뭐 잘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덕담이에요, 덕담.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덕담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한번 선포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할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축복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 되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때 가능하냐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즉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고백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자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친절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판단과 불평과 불만뿐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어느 때 친절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붙들 때 친절해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일반 승용차를 타고 가거나 일반 차를 타고 갈 때 친절할까요? 아니면 교회 차를 타고 갈 때 친절할까요? 네, 원래 여기서 저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예 둘 다죠 이렇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모두가 다 둘 다요. 그냥 운전을 해보면 알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순간순간 욱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물며 운전을 할 때도요 교회 차를 타고 가면 마음의 다짐이 달라져요. 우리가 친절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때 가능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그때 친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어느 때 가능하냐면 예수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변화의 시작을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좀 길지만 이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제목이 길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같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거의 것에 얽매여서는요 결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많아요?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노예 근성 때문이었어요.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은 언제의 것이에요? 과거의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오늘 분명히 노예였던 애굽에서 자유인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는 여전히 노예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해요. 그리고 홍해의 갈라짐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과거에 얽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자 즉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왜 출애굽을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쳤어요. 외쳤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 너무 아파요. 노예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자유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심령이 뭐예요? 이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과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유아 외에 본행하는 자가 몇만 명? 60만 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대충 따져봐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대충 따져봐도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의 사람들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이 장정만 60만 명이 단 2명만 들어가잖아요.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망했다. 그리고 그들이 망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단 2사람은 우리는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내 영광과 애국과 강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절단코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절단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이 얼마나 방정을 떨었는지 그들의 입이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는지 절단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여러분 그들은 입술로 범죄했을 뿐이거든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면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한 일은 여호와를 멸시한 게 아니라고 그들은 고백해요.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멸시했을까 라고 말하지만 나는 안 된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멸시한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갈렙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이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위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갈렙은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노예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의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갈렙이 위대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내가 갈렙을 선택했다가 아니잖아요. 오직 갈렙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합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이게 바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스텝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했다면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셔서 이곳에 온 이상 이미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옆 사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 새 사람이 되셨군요. 사랑하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옆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화난 거 아니죠? 네. 원래 인사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도 사람인데 네, 목사는 이렇게 인사하면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뿌만 있어서 네,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데 그 마음에 합한 것이 어디 있었냐면 갈렙이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갈렙이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입술에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노예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했다면 이제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이 어떠한 근거를 둔 새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한번 따라볼까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게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갈렙을 그 마음에 합한 자로 보셨던 단 하나의 이유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절망이다 라는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붙들었던 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얻었기 때문에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렙을 쓰셨던 것이 아니라 갈렙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렙을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60만의 사람들은 뭘 봤어요? 60만의 사람들은 절망만을 봤잖아요. 안 되는 걸 봤잖아요. 실패를 봤잖아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시선? 믿음의 시선,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선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을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하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에 우리는 나아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국무장관 정도 되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죠. 근데 이 장군에게는 어떤 병이 있었냐면 나병이 있었어요. 나병. 자, 우리 젊은 아이들은 나병이라는 말이 편하고 우리 어른들은 문둥병이라는 말이 좀 편할 텐데요. 용서하시고 이 문둥병은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들렸는데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병이 걸렸더니 나아만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자, 나아만이 잡아갔던 이스라엘의 포로였던 어린 소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즉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아가면 나병에서 나음을 얻을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에게 사자를 보내요. 내가 갈 테니까 나병을 고쳐달라고. 자, 그때 이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고치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구 믿음이 더 커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이름 모를 그 소녀가 훨씬 더 믿음이 커요. 왕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잡혀간 소녀는 포로로 잡혀간 그 이름 모를 소녀는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는 작자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고치냐?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걱정되는 때가 있어요. 아마 이것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냐 하면 새신자
목회자들은 혹은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목사들은 혹은 장로님들은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도 나도 그러한 목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 겸허히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느 건물에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예전에 우리 행복에 가득한 교회도 그랬다면서요. 저희 교회가 2층인가 3층에 옮기기 전에 있었고 그 밑에 노래방이 있었다고 하던가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건물에 2층에는 술집이 있고 그리고 3층에는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술집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교회에서 기도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했다래요? 술집이 망하도록, 술집이 나가도록. 근데 정말 술집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정말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자, 그들이 망해서 나간 다음에 이 술집 주인이 소송을 걸었어요. 뭐라고 소송을 걸었냐면 우리가 망한 이유는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의 대표와 이제 술집 주인이 마지막 자기 최후 변론을 하는데 술집 주인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로 나오신 분께서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니, 억지도 유분수가 있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때 그 판사께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이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이 반기문 총장 마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충주에 있는 음성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 충주 음성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죠. 거기 가면 반기문 기념관이 있고요. 반기문 평화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주가 유명해지고 이 음성군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네, 반기문 총장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청장년들과 특히 이곳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또 아동부 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겠다, 즉 하나님 안에 새사람을 입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 한 사람 때문에 충주에 있는 음성군이 위대한 마을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새 사람을 가질 수 있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더 놀랍고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변화할 것이며 위대한 일을 이룰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할 것이며 위대한 일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 시간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수요 예배 때, 특히 금요 예배 때는, 주일 예배 때는 좀 괜찮아요. 오전에 쉬시고 오니까 그때마다 일어나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십시오. 좀 축복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사랑하는 장로님들은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완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삶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잡혀갔던 이름 모를 소녀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하나님이냐 그것을 어떻게 고치느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장로님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권사님과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목사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울뿐인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뿐인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나가는 다음 세대의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놀랍고 위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하나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홍석뱃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작은 문제가 그분들 가운데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 6월 17일, 아버지 6월 16일 수술하는 그 과정 가운데 수술하는 집도하는 아버지의 수술하는 의사의 손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갈렙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보여 주님의 교회가 변화되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변화를 꿈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삶과 그리고 흩어져 있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